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적 예배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시간에는 영적 예배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그 몸으로 우리가 옛날 구약시대 맨처럼 뭐 희생 번제 드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으로 갖고 하는 행위, 행함, 우리가 이때까지 쭉 배워왔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함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열매를 맺는 행함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떤 것이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영적인 일이고 하늘에 속한 우리가 행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 몸으로 하는, 말하자면은 행함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하늘에 속한 예배다. 땅에 속한 육적 예배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라 이래 칭하는 것은 그것은 모형 예배입니다. 모형. 옛날 구약 시대에 회당이나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드리는 그 예배를 그 구약 시대는 다 율법 시대는 그걸 모형이라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참이 아니고 그럼 참은 뭐냐? 우리 신약 시대에 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건 참이 아닙니다. 예, 참이 아니고 여기 지금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는 우리 몸으로 가지고 산 제사를 드리는 즉 생활에서 드리는 행위가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 즉 하늘에 속한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그것이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결론 지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교통을 나누며 서로 존숭을 드리며 또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예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누는 진실하고 절절한 오직 한 사람만 보이는 사랑, 그 첫사랑이 하나님 앞에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 되었으니까, 신부 되었으니까 그래 드리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행위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피공로를 의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을 영적 예배라 하며 그것을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 땅에 속한 육적 예배, 보이는 예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 때 찬양대가 수천 명이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 찬양도 내 몸으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랑으로 드렸다 하면은 그것은 참 예배이고요. 모여서 그냥 찬송만 불렀다 하면은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존숭을 드리며 언약의 신앙을 확정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이 요체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짜증을 내갖고 그 예배를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싫어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그건 우리 맘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것을 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바로 로마서 12장에 말씀한 우리 몸으로 드리는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육적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영적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 예배입니까? 우리가 쭉 배워왔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영적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가는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중략하고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예배, 이건 구약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재물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습니까? 아니다 했죠. 또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짐승 가져오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피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또 분양 드리는 거는 내가 가정이 여기는 거다. 왜 가정이 여기겠습니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우리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또 구약시대는 월삭계 초하루에 또 모였습니다. 또 금음날에도 모였습니다. 대회로 모이는 것도 대회, 어떤 대회가 큰 날을 정해서 대회로 월삭이나 초하루나 이렇게 대회로 모이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했습니다. 왜 싫어하시겠습니까? 그 율법에 하라 해서 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악을 가지고
악을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견디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러할 때는 하나님께 가져오는 번제물도 뭐 예배도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도 예배도 다 소용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들이야말로 주님 앞에 기뻐하심을 드리고 예배를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만 받으신다 이거죠. 뭐 악행을 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엄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래 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린다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받으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적 예배 자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영적 예배랍니다. 영적 예배는 내 몸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는 행함,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면서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나의 소욕대로 행하면서 많은 헌금을 해도 헛된 재물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부흥회 등 열심히 참석해도 헛된 것이며, 성경 공부 또 많은 기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월삭과 대회와 분향일 따름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지 못할 때 그거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1장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마귀의 일을 따라서 하면서 내가 예배 드린다, 이 하나님 기뻐서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늘에 속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더 좋아하지. 예? 번제하고 뭐 엄청난 제사물 차려갖고 요즘 같지 말로 요즘 그걸로 비유하자면 뭐 헌금을 100만 원 1억씩 드린다. 그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 하는 것은 다 소용없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즉 네가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림하지 않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않아서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수로의 죄와 같고, 또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한 지 맘대로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예.
사술의 죄는 귀신한테, 예, 마귀한테 드리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그렇게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치 못함은 사술과 사신우상의 숭배와 죄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신우상이라는 것은 뭐 죽은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사입이, 예, 옳지 않는 것, 그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사술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시편 51편 14절에서 19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예, 시편 51편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상한 심령은 내가 부족한데 뭐 지 자랑하고 지 교만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주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 이거죠. 드러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대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제사가 의로운 제사인지 온전한 번제인지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몸으로 순종을 하여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요 번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돼서 몸과 마음이 같이, 예, 그러니까 지행합일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요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산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몸이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했죠. 그렇게 세워지고 또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우리 이 신령한 제사, 여기에 우리가 주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예, 뭐 육체의 소욕대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아요. 예, 그거는 기뻐 받으시. 하늘에 속한 제사, 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는 제사, 요거를 드리는 것을 신령한 제사라 합니다. 요걸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드리나? 우리가 뭐 교회에 제물 바쳐 갖고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제사 드리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뭐 설거지를 하든 밥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뭐 택시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뭐 모임을 하든 성령의 9가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는 주님의 자녀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 하늘에 속한 제사, 이것이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너는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우리는 육적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했죠. 땅에 속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표면적 예배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신약시대의 예표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레위 자손이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들 각 개인이, 즉 그리스도의 성도된 우리들이,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자기 몸으로 십자가 창에 찔림으로 그 영혼이 돌아감으로 죽음으로, 즉 말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 모형 율법 이걸 다 찢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 예배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리고, 예, 육에 속한 그 마귀에게 속한, 육에 속한, 땅에 속한 뭐 시기, 진투, 분쟁, 뭐 엄행, 뭐 더러운 것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죠. 예. 그거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다. 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그 행함이 다 성경책, 행위책에 낱낱이 계시록에 보면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 네 마음대로 했나? 네 소욕대로 했나? 예? 네 자랑대로 했나? 이생의 자랑 갖고 했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심판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이 영적 제사, 영적 예배, 예,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우리는 다 예배자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들을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만드셔서 이제 우리들도 그리스도처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이라 하셨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우리도 다 제사장이 됐어요. 어떻게 제사 드리노? 우리 몸으로, 우리 순간순간 어디 뭐 제사 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뭐 거룩한 뭐 베드로 성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걸어가면서 밥을 먹으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내 삶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아주, 예?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고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구원받은 거,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죠. 요 믿음에 온전한 믿음을 더디피자, 즉 온전한 사람이 그 믿음만 하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행해 나가는 것,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제사고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위고 영적 예배고 또 하늘에 속한 거고 또 내중에 우리에게 칭찬과 축복과, 예, 모든 것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배를 못 드리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했죠.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으로 뇌성마비라든지 뭐 또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뇌출혈로 인해서 뭐 마비가 와서 아무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그런 거는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죠. 예.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바로 판단하십니다. 그거는 그렇게 결과를 내라 주시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틀리잖아요. 다 주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하고 똑같이 행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예, 구별된 삶이 거룩한, 구별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똑같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된 삶, 거룩한 삶, 구별하는 삶, 세상과 내가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의식하고, 내 마음에 의식하고, 어떤 뭐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뭐 택시를 몰거나 기차를 타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하거나, 뭐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나라에 대한 그 관계,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었죠.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성경의 9가지만 우리는 해야 됩니다. 땅에 속한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딱 마귀의 자식이라서, 마귀가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주님이 재림 강림하실 때까지 완전히 우리가 변화받지 못했죠. 예,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아직까지 완전한 채로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못 됐습니다.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싸우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라 이랬죠. 사랑하라 이랬는데 그것은 마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투쟁하고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물리쳐야 될 대상입니다. 죽여야 될 대상이 마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오해해서 세상 모든 것을 포용한다. 아닙니다. 마귀의 일은 철저히 배척해야 됩니다. 예.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주님의 원수가 마귀니까요. 우리도 주님 따라서 마귀의 일은 철저히 배척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면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의 우리의 지금 우리가 바로 이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우리 지구가 탄생되기도 전에, 인류가 창조되기도 전에 미리 정하셨다 했습니다. 누구 김계동이, 김월동이, 김복동이는 주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만세전에 택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들을 부르시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주님을 믿는,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부른다 이거죠. 또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들은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죠? 주님이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반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다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지로 살던, 부귀 영화를 노리던 재벌로 살던, 대통령으로 살던, 말단 공무원으로 살던, 다 주님께서는 영화롭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방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어떤 장소나 모임에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모임, 어떠한 장소, 어떠한 혼자 하여튼 내가 드리는, 내 개인이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주님과 개인과의 관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드리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육적 예배는 드려서는 안 되고 이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다 돼서 하늘에 속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간단하지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실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예. 마귀하고 싸워갖고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영적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